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잠깐 좀 빼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이 많은데 영상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말씀 좀 나누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제 연말입니다, 그죠? 어느덧 연말입니다. 연말. 올해가 며칠 안 남았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 저도 묵상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초에 어떤 것 계획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죠? 마스크도 좀 벗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좀 더 많은 분들 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니까요, 20절 제가 좀 올드 버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블라블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가 사람이 농부가 밭을 가는데 이 밭이 고랑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 요령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바닥을 보고 가면은 이게 삐뚤삐뚤하답니다. 그런데 내가 갈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하면요, 이것이 쫙쫙쫙쫙 그렇게 소를 몰고 밭이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의 목적을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딱 목표를 꽂아놨습니다. 지금 요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성진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개인적인 욕구랄까 목표랄까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100%딱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죠? 깨달을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년에 2022년의 목표하고 지금 이 바울이 이 정해놓은 목표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컴페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 삶의 목표와 목적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스가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돼가지고 거의 풀려나기 전후로 해가지고 지어진 책인데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죠, 그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데냐면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였습니다. 해안 도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 지금이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그죠, 편하고 자유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너리티죠. 소수였고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선교하는 데 가지고 선교 헌금 연보돈을 보내는 그런 귀한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바울이 그러느냐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저도 선교사 나갈 때 두렵더라고요. 아프리카 3년 전에 갈 때, 그때 그 총선이 끝나가지고 한참 이제 원래는 야당이 집권해야 되는데 여당이 또다시 이렇게 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사람들 막 총 쏘아 죽이고 막 잡아가고 그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자 해서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핍박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리더인데 이 바울이 투옥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막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투옥되어 있으니까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막 혼란케 하면서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막 지금 쉐이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인지 제가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고 하니까 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듣는데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좀 느낌인지 모르는데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 매스컴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병드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런데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는지를 보면은 우리에게도 나갈 방향이 있겠죠, 그죠?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던져주는 처방이 뭐냐면은 나처럼 하라. 나처럼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경하게 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9절, 30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29절,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상황이요, 두려워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 믿지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다시 보면은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아무 일에든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립보 교인들은 막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도 다른 게 있죠, 그죠? 바울이 지금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문제 있는 거 맞아.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옛날 직장 생활했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힘들죠,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일은 좀 피곤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쉬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대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왜 대적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까? 바울의 말하는 게 뭡니까? 야, 그거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 통독하고 말씀대로 살렸는데 왜 이렇게 문제 생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자는 뭐죠? 마귀죠. 육적으로 내 주위에 마귀를 통해서든 내 실수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만 바라본다. 요러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한쪽은 떨고 있는데 한쪽은 담대합니다. 왜?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마음에 딱 결정하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왜 바울이 얻겠습니까? 그죠? 그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신데 왜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끝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오늘 밤이라도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건데 플러스 보너스를 줘. 보너스. 예. 보너스를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무슨 돈 이야기, 직장 이야기, 뭐 성진 이야기 뭐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성질 하는데, 예,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내 성질 내려놓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사역자들 사역하면서, 애들과의 관계에서, 예, 부끄럽지 않도록, 예,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야, 니나 똑바로 해. 너 평상시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에서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첫 번째, 예,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 힘으로 안 돼. 내 성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성격 급한 거, 예, 뭡니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게으른 거, 예, 그게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 그냥 난 지금 저길 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절로 된단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뭡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한번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끝 아니라고. 전에처럼 이제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노방준들 나가는데요, 나갈 때마다 전쟁입니다. 나갈 때마다 진짜 나가기 싫어요. 진짜 나가기 싫어. 예, 나를 보면은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기도를 잘합니까? 예, 죄를 안 짓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경을 봅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내세울 게 없는데 나가고는 싶어. 막 내서 정죄해. 야, 니까지 이렇게 뭘 잘났다고 복음을 지내. 니가 니나 똑바로 해. 내 속에 날마다 그 스트러글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 그런데 그 또 기도하면서 나가고, 이를 악물고 나가고, 이를 악물고 나가고, 그렇게 매일같이 거의 3년을 나갔습니다. 3년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이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일을 위해 가지고 전에같이 이제도 날마다 자기를 리뉴, 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 뭡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2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으니,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예수님 때문에 뭐 이렇게 총 쏜다 뭐 이런 건 없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문제 자꾸 생기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상한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 예, 이런 나를 쉐이킹하게 하는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나처럼 말하는 거를, 예, 오직 살든지 죽든지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바라보면은 내 혈기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안 되는 것도요 고쳐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부끄럽지 않게.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간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돼. 나가야 돼. 제가 며칠 전에 그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서가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면서 저 앞에까지 왔습니다. 뭐라는 자리 이분이? 안녕하세요. 남녀 호랑기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듣거나 말거나 수레 끌고 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남녀 호랑기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남녀 호랑기. 아우 그게요. 제가 탁 이렇게 가슴에 치는 거야.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선교사고 목사인데 저 아줌마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수레 끌고 다니면서 남녀 호랑기 믿으라고 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한 번은 시내 갔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입니까? 이렇게 그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뭔가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성냥갑 한 요만한 전도지예요.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전도지를 이렇게 딱 타고 오니까 말도 안 하고 한 장씩 주는 겁니다. 예, 그 참 또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가 아는 것을 대 가지고 진리라고 믿고 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전도 주는 거 보면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2022년 시작합니다, 그죠? 예, 바울이 했는 말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연말 되면 이제 새해를 계획하는데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아들, 우리 가정, 내 직장 여기도 둘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이 그죠? 큰 표대를 여기 탁 꽂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도 바뀌고, 하지만 또 기억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있죠? 예,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예, 이걸 좀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생에 어떤 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제부터 저 파워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저 말씀 때문에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미국도 가게 됐고 CCC 간사도 되게 됐고 목사도 되게 됐고 선교사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예, 그냥 저 좋은 말씀이야, 저렇게 살면 좋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한 단계 더.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저희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고. 어제 어떤 거 보냈냐면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미국에 아주 소심한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 숙맥이야. 예,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고는 싶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 호수에 철새들, 예, 거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절마다 오고 가는데 이 농부가 마음에, 야, 이 거위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도 선고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요, 평균 해마다 200여 마리의 거위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걸 달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다른 나라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메시지 보고 예수 믿게 됐다고. 여러분들 바울처럼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유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 그 말씀을 또 부여잡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예. 이 대신교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 받는 거 보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야,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리 와. 상 받으셔야죠. 그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귀하세요. 예. 이제 한 발짝만 더 나, 한 발짝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고 병원전도 나가고 나중에 선교사까지 돼서 아프리카 가지만 여러분들 한 발자국부터. 저도 저희 집이 그 칠성시장에 있는 데입니다. 예, 저도 저희 동네부터 돌았어요. 동네부터. 예.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얼굴 빨갛게 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그죠? 공부를 10년 하고 예, 시험을 치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저 사람 성공했다, 부자다, 노후가 안전하다 이런 말 듣는데 여러분 천국 위해서도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있는데 확실한 상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상, 전도. 예.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그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왜 안 하세요? 하십시오. 아멘.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입니다. 3년 전에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10살, 8살이 됐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와이프 CCC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CCC 간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짐바브웨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괜찮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셨습니다. 다음, 예, 저희 컴플렉스입니다. 9집이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비싼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500불 정도, 한 60만 되는 집인데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치안 문제 있어가지고 저희 단독만 안 되고 그래서 9가구 같이 있는 집에 저렇게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애들입니다. 온유인데요. 첫째인데 저 흰색 보이죠, 그죠? 저 뒤에 저렇게 학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예, 둘째입니다. 사무엘인데 역시 학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한인교회가 있고요. 또 한인회가 있고 저렇게 그 짐바브웨 정부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한인교회입니다. 짐바브웨에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 대사님도 오시고 코이카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짐바브웨가 돌의 나라입니다. 저런 돌들이 신기한 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선교팀 만들어서 선교도 하시고 구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기가 돌산입니다. 저 뒤에 마을 보이죠, 그죠? 예, 그냥 나지막한 마을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골 마을인데 그리고 오시면은 여기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이언팍이라고 짐바브웨 간다고 무조건 이렇게 사파리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근처에는 또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굳이 한 30분, 1시간 가야지 저런 이제 사자, 우리로만 동물 같은데 그죠? 저런 데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예, 이 거북이 진짜입니다. 350년이가 된 거북입니다. 예, 매거진에도 오는데 자, 저기가 유명한 빅토리아 폴입니다. 우리 학생들 알죠?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 사파리입니다. 코끼리 보이죠? 예, 실화입니다. 오십시오. 이제부터 짐바브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한 50여 개 나라, 평균 한 50개 정도 있고요. 제일 남단이 남아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아공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설로 남아공은 남한, 짐바브웨는 북한 이렇게 할 정도로 짐바브웨는 저 정도 사이즈인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인구가 한 1,500만 정도쯤 됩니다. 우리 여기 대한민국 인구가 한 5,200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땅 크기가 남한의 4배. 예, 그러니까 이 남한의 4배인데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알겠죠? 제가 지금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감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배고요.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1980년 영국에서 독립했습니다.
독립하기 전은요 남아공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국 화폐가 없어졌는데 그 무가베 대통령이라고 이분이 이제 독재 그자의 아이콘인데 이분이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독재를 하다가 이제 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가지고 세계에 자국 화폐가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 그리고 이 무가베 대통령이 이제 영국인들 그리고 유럽인들을 다 쫓아버리니까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팔로도 없고 해가지고 손잡은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쇠퇴한 길을 걷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표를 하긴 하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은 그걸 속이고 바꿔치기 합니다. 말 안 들으면은 총 쏘고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90%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10명 중에서 1명만 직장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 9명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직장 못 잡습니다. 예, 그만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30%가 그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성적 문란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평균 그 수명이 60대 초반입니다. 80살, 90살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에이즈 때문에 이제 아기 때부터 에이즈로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20살, 30살까지 잘 살다가 약을 먹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애 낳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요. 예, 그래서 결손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보내실 때 말씀하신 말씀이면은 이 나라가 지금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지만 내가 이민족 이 나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겠다. 그 말씀 받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5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2살 때인가요?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죠? 예, 누가 이렇게 뭐 K-팝이니 뭐 드라마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은 쓰는 겁니다. 다음. 예. 저희는 3년 전에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아까 봤던 사진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 다음. 예, 다음. 짐바브웨의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저희 컴플렉스 아까 9가정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9가정은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한 50만원 60만원 그러면은 뭐 it's okay 뭐 그냥 괜찮아요. 방 3개니까 그죠?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이 100불 내외입니다. 1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60만원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거든요. 잘 산다는 겁니다. 우리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집 가서 식당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자체가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여러 어떤 음식 문화가 없습니다. 이게 한 5손가락 정도 그게 다입니다. 이분들 자국 그 식사가. 근데 이제 이거는 사자라고 그러는데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뜯어먹는 백설기보다 더 쫀득쫀득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호부라는 저 나무를 볶아가지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닭고기 보이죠, 그죠? 먹임직스럽죠. 맛있습니다. 오시면은 저것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게 한 3불 4불 하고요. 그 손 들고 있는 게 저게 한 1불 정도쯤 합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5불에서 10불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 일당의 10분의 1이 나가는 겁니다. 저 한 끼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사 먹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도시락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 뭔지 아는 사람? 바오밥 나무입니다. 저 보이세요, 저기? 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다 유명하죠, 그죠? 빙가라는 저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신학교 그 가는 길에 큰 나무 있어서 제가 한 장 찍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봄에 뭐가 있죠? 벚꽃이 있죠, 그죠? 저기는 저렇게 자카란다가 있습니다. 자카란다 너무 이뻐요.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사람들도 참 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앙심도 뛰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실까 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닮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성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잘 믿으려 노력해요. 잘 믿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민족에 비해서 머리가 뛰어납니다. 예, 똑똑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제일 하단 남아공에 가면은 미국이라 그랬죠, 그죠? 예, 불법으로 여러 아프리카에서 많이 취업하러 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제일 인기 많은 민족이 짐바브웨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손짓이 좋고 빠르고 한국 사람 많이 닮았습니다. 순하고 예,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좋은 기후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고속도로입니다. 야생이 좀 느끼시죠? 예, 다음 자 여러분 아까 봤던 빅토리아 폴입니다. 갑자기 이 사진 보니까 한번 와보고 싶죠, 그죠? 예,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18시간 18시간밖에 안 걸려요. 미국 가는데 12시간 13시간 6시간만 더 걸리면 돼요. 예, 그리고 빙의값도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왕복으로. 예, 학생들 대학생들 오십시오. 오시면 저희들이 다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제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CCC 캠퍼스 크리스트 포 크라이스트 대학생 선교회 간사고요. 한국 CCC에서 정식으로 3년 전에 짐바브웨로 파송받았고 저 배너는 이제 저희 캠퍼스 학생들 사진이고요. 짐바브웨 각 주도시마다 그 대학교 CCC 사역이 있고 하라레 제가 하라레 수라라 했는데 그게 4개 캠퍼스에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은 저 친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역 초창기의 사진입니다. 다음 제가 저희 캠퍼스 말고도 오버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는 캐톨릭 유니버시티에서 찍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신학기 지금은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미국이나 짐바브웨는 아직도 신학기 되면 학교 측에서 사인업하는 시간 줍니다. 이렇게 그 자기 클럽에 대해서 뭐죠 인트로듀스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인업 등록할 수 있는 그 사인업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예 저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직업학교거든요. 전문학교인데 저 학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선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농업 쪽이든 자동차 정비든 뭐 재봉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한 명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20년 30년 그 직장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다지라서 노다지. 예, 이 학생들 잘 가르쳐 놓으면요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 수업 시간에. 다음 예, CCC 이제 밥도 주죠.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밥도 줍니다. 예, 밥도 주고 영적인 밥도 주고 육적인 밥도 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같이 클럽 활동하면서 이제 캠퍼스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캠퍼스 전도하는 장면.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전도한 장면인데요. 한 번씩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 신입생들 전체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역리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크리스찬이티가 80%입니다. 80%가 예수 믿고 그냥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 주면요 다 믿는데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아니 다 믿는데 내가 왜 왔지? 근데 알고 보니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또 캐톨릭의 영향 그리고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영향 때문에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니 손들어봐 그럴 때 손드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이제 사역리 통해서 복음 전한 장면입니다. 다음 예, 다른 각도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실업률이 90%인 이유가 뭐냐면은 못 산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 40년 전에는 잘 살았습니다. 영국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팔로가 있었고 40년 동안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예, 공장도 없고 예, 잘하면 식용유 공장 정도 예, 뭐 그런 것들 예, 이렇게 뭐 쓰레기통 만드는 공장 그 정도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배우긴 배우는데 팔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요 다른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이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보내면은 이 안에서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월 달 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12월 달 이제 그 맡겨놨던 친구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런데 코로나가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간접 조명을 가져왔는 제가 직접 색한 조명을 가져와 가지고 위에도 어둡고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형광등이 불 나가면 불 나간 대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그래도 이 젊은 친구들 참 순수하고요 열정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게 2019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이제 마치고 단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좀 어둡죠, 그죠? 역시 저 뒤에 불안은 불오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이 친구들 이렇게 펠로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쓱쓱이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뭐냐면은 미국에 있을 때 꾸는 꿈인지 모르겠는데 막 흑인 애들하고 막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때 몰랐어요. 그 데자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제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 CCC 간사하면서 영주권 받기 일보 직전에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됐는데 짐바브웨 와서 사역하면서 이 짐바브웨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데자뷰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아니라 이 나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예,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꿨던 꿈이 내 눈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어떤 뭐 액시던틀리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예정이 있었구나 이제 깨달았던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다음 저희 간사님들 미팅하는 장면입니다. 제 와이프 저 보이죠, 그죠? 저 책꽂이 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다음 저 이제 여자 간사님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들 그런 장면들 찍는 사진입니다. 다음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한 40명 되는데요. 짐바브웨 옛날에 잘 살았기 때문에 저기는 C오피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42개 CCC 본부가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잘 나갔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유명무실하죠, 그죠? 근데 여전히 저기에서 이제 오피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됐죠. 어쨌든 참 귀한 분들입니다. 다음 저희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저희 회관입니다. 헤드코러인데요.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가지고 미팅하는 그런 모습인데 딱 한 번 했습니다. 학생들은 헤드코러를 버스비가 없어 가지고 짐바브웨 그 CCC에서는 한 끼 해먹을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3년 사역하면서 딱 한 번 저렇게 모였었고요. 저희 캠퍼스 학생들 가운데 저랑 같이 왔는 친구들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자 이제 캠퍼스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가운데서 한 1년 반 정도는 사역을 하고 1년 반 정도 사역을 못했는데 저희 CCC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자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전도하는 사람, 제자 맞는 사람을 낳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저도 그걸 기도하고 갔는데 팬데믹 때문에 힘들겠다 싶은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2명의 형제들이 저희 CCC의 풀타임 스텝이 되도록 마음을 오픈하셨고 두 친구가 지금 이제 그 간사로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빨간 목도리에 있는 친구는 이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바 신학교에서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저희 CCC에 대한 사역의 소개를 듣고 자기 옛날에 허랑방탕에 살았던 것들이 뉘우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다시 한번 젊은 친구들 자기같이 이렇게 헤맸던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몰라서 헤맸던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저 친구가 분명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통과했고요. 그래서 GCTC라고 이제 간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옷 입은 친구는 팬데믹 오기 전에 저희 CCC 모임의 총 리더였습니다. 학생 대표였는데 이 친구 역시 하나님 은혜로 처음에는 내가 도전했을 때 아니요 그랬는데 얼마 전 나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은 저희들 제자의 열매죠, 그죠? 열매로 이제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요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간사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힘쓸 거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사연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아바 신학교인데요.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신약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콜링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그 목사님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교회 집사입니다. 야, 너 이제부터 목사해. 안수주 목사는 그런 주묵구구도 있는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저희 신학교 와가지고 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게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2년을 마치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설티피켓 한 장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라레 캠퍼스 2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빈가에 한 군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사역했던 그 교회입니다. 저희는 건물이 없고요.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이겠다 그러면 30명 넘어가면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토요일마다 강의실을 해가지고 서게 됩니다. 다음 사진. 여기 하라레 여기는 해클리프인데요. 여기는 신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팬데믹 전입니다. 팬데믹 전인데 저렇게 지금 모이고요. 지금 다시 오픈을 했는데 짐밥에서 5차 락다운 해가지고 다시 또 클로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전부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고 저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한 적어도 1, 20%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왔느냐? 그럼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돌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알게 되고요. 이분들이 변화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단 사람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심지어 몇천 명까지 교인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팬데믹 때 장소가 아까 너무 좁아가지고 환기 때문에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역시 신학생의 중에 한 명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전부 다 신학생들입니다.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전도, 선교, 제자화입니다. 예, 10권의 책인데 제가 10번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CCC 간사고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푸시하고 선교팀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이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이요 순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명하복, 체면 문화도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없는 표 안 날래 그럽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요. 예, 그래서 목회를 벌써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빠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배우게 되니까 이분들은 참 새로운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저같이 이렇게 뿅아리 목사가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 앞에 말해도 이분들 순종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언제 제일 감사하냐면은 이분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패스트킴, 우리 미션팀 만들었다고, 에반젤리즘 팀 만들었다고, 그래서 전도 나간다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푸시해 주셔서 고맙다고. 예, 그런 말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빈가라는 곳입니다. 한 100명 정도 좀 모였는데요. 이것도 재작년입니다. 그 코로나 일기 전에 저 교회도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통해 가지고 설립했고요. 하라레에서 한 8시간 9시간 비포장 도로로 가가지고 저곳에 저렇게 시골 동네인데 목사님들이 비오면 목말라가지고 저렇게 모이는 겁니다. 저렇게 모이면은 이제 저기는 멀기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저희들 인텐시브로 합니다. 예, 단기 속성으로. 그러면 4박 5일, 5박 6일
저희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헌금해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도와드립니다. 다음 사진. 줄 보이시죠?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신났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한 30불 정도쯤 합니다. 염소 많이 드시고요. 그러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는데 저렇게 하면은 한 4박 5일 하면 하루에 한 마리 정도씩 그렇게 잡아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저렇게 드리면은 이분들은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육적으로 잘 먹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이분들은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꼭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고기를 어쩌다 한 번씩 먹거든요. 이때 고기 먹는 겁니다. 신학생들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년을 잘 마치면요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수업료가 없습니다. 책값만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아주 필요한 돈 한 10불 정도 20불 정도 받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서 못 내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저렇게 이제 영광의 졸업식 2년 후에 찍는 사진입니다. 다음. 저희 패컬티입니다. 그 교수님들인데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교단은 다 다릅니다. 저는 CCC고 어떤 분은 기아 대책, 어떤 분은 의료 선교, 어떤 분은 로컬 처치에서 이렇게 파송 받아가지고 교단 다 다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 전통의 어떤 보수 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재에 넣은 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짐바브웨가 참 가난하고 힘들지만 선교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없기로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주일 되면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참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화목하다는 거 그게 또 자랑입니다. 다음. 자, 좀 특이하죠, 그죠? 여기는 또 저희 선교사님 기아대책에서 와가지고 시범 농장하는 데입니다. 시범 농장하는데 저 기숙사도 있고 해가지고 매해 11월 달 되면은 졸업을 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5차 락다운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가 봉쇄 때문에 못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저렇게 11월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인텐시브 집중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졸업식을 저렇게 겸하게 됩니다. 이제 행사제 삥 돌면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입장하는 겁니다. 다음. 졸업생들 앉아서 지금 일장 연설 듣고 있죠. 다음. 자, 요건 좀 다른 사진인데요. 저 집 보이시죠? 저게 이제 현지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선교죠.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현지인들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분들 가운데서 사역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역시 계십니다. 그분 교회에 재작년 2019년이겠죠 아마 그때 부활절 때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가가지고 역시 사역리 지금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 마을이 무허가입니다. 근데 한 5,000명 정도 살아요. 이 마을에 하라레 시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도시로. 근데 직장은 없고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1시간 떨어진 데 살면서 어떻게 버스비 받아가지고 또 저 다운타운 가서 일하고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저 낮에 사진이고요. 밤에 가면은 밤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에 갔는데 한 5,000명 살면은 적어도 한 1,000가구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습니다. 촛불도 없어요. 초한자로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깜깜합니다, 마을이. 근데 저 교회 앞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예배 드리려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이분들 한번 예배를 드리면요, 4시간, 5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평균적으로. 그리고 매해마다 금식을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40일 합니다. 목사님들이 철야합니다. 밤새워가면서. 왜?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락다운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식량도 없고 나오면 잡아가고 벌금 먹이고 굶어 죽는 거면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든지 맞든지 I don't care.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다음 사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단 비슷한 이단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아프리카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모습입니다.
저 목사님이 중간에 분이 목사님인데 저를 불렀어요. 자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가보니까 하늘이 보이시죠, 그죠? 저 교회 턴데 터만 있고 지붕이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다 못 살거든요. 목사님도 못 살고 성도들도 못 살고. 한편으로는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아바 팔리시가 학생 때는 안 도와준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학생 때는 도와주면은 불협화음이 많이 나가지고 졸업한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가서도 사형리 메시지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조계 바로 옆에 여호와의 증인인가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짐바브웨가 굉장히 사람들이 순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80% 크리스찬들이 그냥 전통교회 크리스찬이 아니라 2단, 3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캐톨릭도 포함되고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몰몬, 심지어는요 저기에 문선명 있죠. 통일교도 있습니다. 통일교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고 또 어디죠? 박옥수 구원파도 젊은 청년들이 한 10몇 명 와가지고 저희 사역하고 있어요. 한 번씩 한인의 날 행사면은 옵니다. 한 15명씩 20명씩. 그러면 좀 꺼림직하죠, 그죠? 인사는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떤 이단의 집합체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인구 대비 짐바브웨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 순하고 하나님에서 마음은 오픈됐는데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옆에 2단일 수도 이게 2단이 3단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하는 사역 중 하나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들으면은 왜 이게 2단인지 왜 여기 구분했는지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더 큰 2단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요 아파솔록 처치 그래가지고 사도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는요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큰 어떤 넘어야 될 산인데 전통적인 교회는 헌금도 하고 넥타이도 하고 예 뭔가 좀 이렇게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외국 스타일이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돌파하는 게 뭐냐면은 야 뭐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밖에서 모이자 밖에서 모이고 그건 괜찮아요. 그까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의 그 주요 띠어리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오셨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응답하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성경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막바로 직통계시 내가 막바로 듣는데 왜 굳이 성경 봐야 되냐? 그건 참고하는 거지.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이런 그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일으키셔가지고 아프리카는 크리스천 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매니지해가지고 진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큰 문제고요. 저희들 아빠 그 학생들 가운데도 저기 리더십들이 몇 분 옵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알면 바뀌는데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차 타다 가다 보면은 저런 무리들을 너무 쉽게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음 사역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원래 이제 CC 사역이 메인이었고요. 가기 전에 저 아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짐바브웨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하는지를 그분 선교 보고를 통해 제가 알게 되고 저 나라 가면 나도 저 신학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한영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강사로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CCC하고 아바 사역은 제가 했으면 싶었고 할 사역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식량 나눔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저희 짐바브웨에서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나 이렇게 미국, 아시아 같은 1월달, 12월달 이 코로나 시작됐는데 아프리카는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3월달 들어와가지고 3월 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국가 봉쇄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실업률 90%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야,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먹는 사람들의
못 나가니까 어떻게 살까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빨간 옷 입은 분이 연세대에서 오신 의료 선교 사시는 분인데요. 강동원 선교사님이 저분이 펀드를 삼춘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포대가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 만든 거. 저게 아까 보셨던 그 싸자의 주 원료입니다. 우리가 쌀이라면은 저분들은 이제 저걸 쪄서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저거를 자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짐바브웨에 있는 한 10여 분의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해서 제가 100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CC 간사님들 불러가지고 10포씩 20포씩 주는데, 중간에 한 분 간사님이 기프트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어봐서 제가 기프트 간사님 사람들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밤마다 자기 집에 자기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해 먹인답니다. 쌀을 해 먹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3일 동안 4일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충격이 됐습니다. 아, 내가 그냥 생각만 했던, 염려만 했던 것이 현실이구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죠. 돈도 없죠. 예, 식량도 안 지지.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는 여기 왔는 게 저렇게 식량 나눠주는 사역이 아니라 캠퍼스 사역, 복음 사역을 왔거든요. 전공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희 집은 아침마다 잠언을 읽는데 잠언 말씀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돌보자면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간사님 중에 여자분인데 모일라는 분이 제일이 잘 있느냐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고. 그런데 꿈에 보니까 너희 애들하고 너하고 전부 다 식량 나눠주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거 지금 우리에게 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원래는 캠퍼스 간사고 아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락다운 때문에 다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구나 생각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희 후원자들,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 연락이 됐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여차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펀드를 받았습니다. 100불도 받고 200불도 받고 300불도 받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메인이 했는 게 뭐냐면 40여 분의 간사님들이 있는 사역지, 아니면은 그 교회,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이런 데다 했는데 한 달에 한 500포에서 600포가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한 포면요 4인 가정으로 봤을 때 아껴 먹으면 한 달을 먹습니다. 한 달. 그리고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한 2주 먹습니다. 4명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게 됐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5월에 그렇게 저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그 100포를 주면서 그 다음 왔는 펀드로 이제부터 이제 이걸 5대 가지고요 500포씩 600포씩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제 CC 선교사님들은 CC 간사님들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나눠주는, 여기는 호플리라는 캠퍼스, 아까는 해클리프라는 캠퍼스이고요. 여기는 호플리라는 캠퍼스의 사진입니다. 식량 지금 나눠준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성도님들 와가지고 저렇게 잠깐 의미와 벗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식량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다시 해클리프입니다. 해클리프 캠퍼스인데요. 저렇게 오더를 해가지고 식량을 쌓아놓고, 그 다음 이제 오셨던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기념사진 한 장 찍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사진 찍느냐면은 그 펀드로 보내신 분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낸 돈 100불, 200불이 어디 쓰이는지. 그래서 그 전부 다 사인업 받게 하고요.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 사진을 이제 기도 편지에 올려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런 사진을 찍고 서류를 남겼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요. 짐바브웨 현지에 있는 그 신학교 강사님들하고 반장님들입니다. 그냥 키맨들이죠, 그죠? 예, 이제 우리가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이분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는 블라인드죠. 지금 이렇게 앞 못 보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펀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밀리밀 말고도, 옥수수가루 말고도 식용유, 설탕, 소금을 드리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는 장애인이죠.
저는 제가 찍는 게 아니라 간사님들이 찍어서 저한테 리포트하는 겁니다. 저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냥 드리기만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사님들 일일 사역한데 가가지고 격려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루럴 에리아 시골인데요. 과부입니다. 아줌마가 자식이 여러 대 있는데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런 데를 저희가 매달 한 포씩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분들 직접 찾아서 보고 격려하고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사진. 저 파란색 입은 아주머니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저희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식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빨간색 입은 분이 엔젤린이라는 저희 CC 간사님인데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작년 3월 말부터 해가지고 팬데믹이 시작되고 국가 봉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당연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죠. 근데 사모님이니까 교인들 돌아본다고 사람들 일일이 만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이 파란색 옷 입은 아주머니가 남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못된 X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 애가 둘이 있었는데 남매가 근데 한 달을 겨우 버텼는데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려고 애들 먼저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런 찰나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찰나가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꾸는 그 간사님 소식을 듣고 문자를 보내고 밀림이 딱 준비됐는데 그때 이 아줌마 죽으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캠퍼스 사역만 계속했으면은 이분들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애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죠? 다음. 이렇게 밀림을 나눠주면 이제 직접 마을을 찾아갑니다. 동네 공터인데요.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2단, 3단들, 사이비들 때문에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천국 갔는지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고 제가 영어로 하면은 옆에 있는 간사님이 쇼나로 이제 통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하는 장면이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야, 제가 옛날에 꿈이 뭐냐면요, 미국 유학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백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전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영어를 몰랐거든. 예, 영어하면 전혀 담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친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야, 내가 진짜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으면은 오늘 밤 죽어도 소원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어로 전도도 하고 영어로 강의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땡 잡았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같이 사진 찍고 저런 사진들을 저희 이제 후원자들께 보내드리는 거죠.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저희들 7월 말에 나왔는데요. 7월 말 나오기 한 며칠 전에 저희 컴플렉스 아까 9집사람 중에 한 분이 아줌마가 어릴 때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그 마을에 가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살아요. 그 조그만 방에 4-5명이 괜찮은 그런 집에 저 집 보이죠, 그죠? 그 가서 저기에서 이제 밀리메를 나눠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 와이프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결손가정입니다. 엄마 아빠는 없고 손자만 있는 이제 그 할머니한테 6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3일을 못 먹었대요. 3일을 굶었는데 너희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안 굶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예.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구원받는 건데 또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역, 마지막 사역인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 제가 계획했는 건 아니었고 재작년이었죠. 작년이었구나. 작년 초에 밀림일 사역 한참 시작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로케이션이 좀 부자가 드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저희 한인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몇백 포씩 밀리배를 내려가지고 하차 작업해서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가난하다고 그런 게 있냐 거짓말이다. 그런데 가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은 저렇게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데인데 무슨 야산 비슷한 데인데요. 저렇게 갈대를 꺾어가지고 집을 짓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저기 사는 겁니다. 저기 한 5, 60명의 어른 합집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와서 이제 도와달랐던 거였죠. 그래서 마음에 안 돼가지고 어떡할까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이제 저기를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식량도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노트북 가지고서 스피커 가지고서 저기 예술영화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냥 애들이 저런 데서 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짭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그래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10분 정도 저들인데 저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짐바브웨 사람들 다는 케어 못한다고 치더라도 이분들한테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다음 사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른 말고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가 이제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 좀 터부시 했었을 옛날에 이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한 집에 애들이 적어도 3명, 5명, 6명 있는데 애들은 그냥 부모들이 좀 방치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팀 오면은 주일학교 사역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있는데 애들이 저렇게 듣고 있죠. 저는 저 때만 해도 애들이 제 말을 다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짐바브웨 공용어가 영어고 시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줄 아는데 결론적으로 못 알아듣고 있어. 그냥 알아듣는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이. 다음 사진. 예, 저렇게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끝나고 나면은 식량 가져간 거, 간식 가져간 거, 선물 가져간 거 이렇게 나눠주고 먹고 엄마들이 그냥 저 보시죠, 그죠? 그냥 저 밖에서 저렇게 밥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2019년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예, 엄마 아빠 다 불러가지고요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진 현상해가지고 액자로 주고 이분 언제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단체 사진 찍었는 겁니다. 그냥 저 벌판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전기도 없습니다. 6시, 7시 되면은 깜깜하면요 그냥 잡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 다음 사진. 자, 좀 건너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그 선교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뉴욕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아원 지어주고 이렇게 그 학교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펀드를 주면은 이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분이 있는데 우연찮게 저희 9집 컴플렉스에 저희 옆집이 다른 한인 선교사님 사시거든요. 이분이 잠깐 한국 나간 사이에 이분이 거기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애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고민하냐고. 하나님 지금 학교 지으라는구만. 학교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올 초부죠. 올 초부터 해가지고 그 엄마들 불러가지고 또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사실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주인 오면 저 다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학교를 다 지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저렇게 방 4칸짜리 학교를 지어가지고 저 꼬맹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영어도 못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빈둥빈둥하는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어떨 때 20명, 어떨 때 30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잘하면은 영어도 못하면 나중에는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러죠. 예, 영어라도 좀 해야지 그나마 짭을 잡을 건데 싶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예,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한 분은 아바 목사님이고요. 2분은 발렌티어고 한 명은 페이더 티처인데 이제 사람들 좀 더 하이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분들이 또 같이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학생들을 지금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아마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이렇게 감사하게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영어 배우고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시원한 쓰는 거 배우고 산수 1+1은 2 이거 배우고 성경 이렇게 4가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정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좀 인가된 학교로 바꿀 수 없을까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 여기까지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27 말씀 바울이 자기 평생에 죽으나 사나 뭐 한다 그랬죠?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이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2022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이 바울과 같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분명한 어떤 우리 삶의 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짐바브웨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그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8개 나라 지금 입국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나라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짐바브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래 1월 4일 날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연기가 됐습니다. 예, 한 달 연기될지 2달 연기될지 보통 몇백 명인데 지금 갑자기 하루에 한 5천 명씩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짐바브웨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짐바브웨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또 사역하는 곳이 짐바브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바브웨에 있는 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하루에 5천 명씩 정부에서 5천 명 그러면 이게 5만 명 될 수도 있고 10만 명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안 발표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적어요. 짐바브웨가 감염률이. 근데 저희가 나오기 전에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 5천 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 와이프도 저도 코로나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부르면 간다 이런 마음인데 감사하게 짐바브웨에서 조금 있다 오라고 좀 진정되면 오라고 그래서 아마 1월 중순에 갈지 2월 초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되어 있는데 저희 짐바브웨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죠, 그죠? 3일 금식하면 어렵죠. 예. 3일 후에 먹을 게 있어, 그죠? 예. 근데 이분들 희망이 없어요. 예. 오늘 지금 먹어도 내일 먹을지 안 먹을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3일 금식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하고 오늘 이거 먹으면은 나 내일은 모르겠다.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하셔서 간 나라고요. 근데 제가 3년을 사역했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귀한 복음 전하는 나라도 설지 모르겠는데 이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150년, 160년 전에 대동강 오셨다가 이렇게 목 잘리고 성경 2권 줘가지고 그것이 이게 불이 돼가지고 전 한국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거죠? 예.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지금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됩니다. 10%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선교지예요. 150년 전에는 70%, 80%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선교지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크리스찬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20% 안팎인데요. 지금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근데 150년 후에 여전히 그런 나라가 될까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잘 믿고 있는다고 다른 나라 안 보내면요. 우리도 망하고 다른 나라도 망합니다. 150년 전에 영국에서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오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크리스찬 나라 된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비록 이렇게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바브웨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리카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짐바브웨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쓰임받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때 말씀드렸죠.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의 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52%입니다. 전 세계 5대 6대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전 세계 크리스찬의 52%가 있습니다.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아프리카를 쓰시려고 준비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그 영적인 육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짐바브웨에 있는 성도들, 짐바브웨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